이일철 장로입니다. 매년 8월 15일을 전후로 우리 등촌교회가 정교인 수련회, 하사랑 수련회에 있지요. 작년서부터 정교인 수련회로 바뀌었는데 올해가 벌써 19년째이지요.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또 특강 순서를 보통 한 3프로그램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 중에 한 번은 꼭 이 영성 있는 전문 찬양 사역자를 초빙을 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윤영주 장로님도 오셨고요. 테너 가수 뭐 유명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감미롭고 은혜로운 찬양도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인생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찬양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2022년도에 정말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4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강사비 아끼려고 그러셨는지 이일철 장로를 한번 세워봅시다 해서 제가 겁도 없이 거절 못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4달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죠.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찬양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공식적으로 제 이름이 특강 강사로 발표된 다음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장로님 기대합니다. 제발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가 부르고 또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좀 실수하걸랑 그럼 그렇지 하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등촌교회에 등록한 것은 198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2년 초서부터였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레지던트 수련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있다가 전문의 따고부터 이제 교회에서 뭔가 나도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디 부서를 택할까 하다가 찬양대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부친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자랐지요. 그래서 제일 익숙한 부서가 찬양대였고, 또 제가 대학 생활을 광주에서 했었는데 의대생일 때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뭐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정식으로 초빙 받은 게 아니라 지휘자가 어디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조그마한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어요. 성가대 숫자가 한 15, 16명 정도 되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정식으로 초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생이 좀 해주세요 해서 네 하고 그냥 겁없이 순종을 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때 뭐 주일날 찬양곡 고르는 거 전문 성가집에서 고를 수가 없었죠. 제 실력도 안 되고 성가 대원들 실력은 물론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로 고른 곡이 찬송가 골라서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하다가 등촌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 할렐루야 찬양대 김철삼 집사님이 지휘를 하고 계셨는데 한 4, 50명, 5, 60명 되는 성가 찬양대 인원들이
성가집에 있는 이 찬양을 위한 찬양, 뭐 굉장한 곡들, 대곡들, 이런 곡들을 아름다운 또 웅장한 이런 하모니 선율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저 찬양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찬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부서를 고를 때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그때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교회 쟁쟁한 멤버들이 다 계셨는데, 여기 앞에 심한배 장로님 앉아 계시지요. 안수득 장로님, 또 소천하신 이상국 장로님, 이런 분들이 테너셨고요. 연대성 장로님, 최남철 장로님, 김우덕 장로님, 박무영 장로님, 이런 분들이 베이스였어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첫 연습 시간에 이제 신입 대원으로 소개받고 이제 찬양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습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안수득 장로님이 제 무릎을 이렇게 잡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말이야, 규율이 엄청 세거든. 만약에 연속해서 연습 3번 빠지면 제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연습 3번 빠지면 제명되니까 제명 안 당하려고 정말 연습 안 빠지고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명시킨다고 그러면은 혹시 감사합니다 하고 빠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룰로 제명되었던 대원은 제 기억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찬양대원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대원 생활을 하고 나서 지휘자 김철삼 집사님 눈에 바로 띄었는지 곡중 솔로 독창도 하고요, 또 헌금 특송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특송 오늘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지신 목자. 그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보니까요, 찬양하고 나서 박수 받는 게 굉장히 격려가 되네요. 그 시절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이제 곡중 솔로도 시키고 헌금 특송도 시키면요,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손바닥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지금도 긴장되기는 그때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예배 중에 특송하는 거하고 상당히 느낌이 틀린데요. 그때 새벽 찬양대도 제가 같이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새벽 찬양대에서도 곡중 솔로를 시키는 거예요. 새벽 찬양대의 찬양은 보통 이제 찬송가에서 고르지 않습니까? 1절 합창, 2절 독창, 3절 합창 이런 순으로 하는데 2절 독창을 저한테 시키면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이 집사가 2절 독창하지 그러면은 보통 새벽 기도가 주일날은 새벽 5시 반이니까 새벽 찬양대는 5시까지 와서 이제 가운 갈아입고 연습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이 그때 요 앞이었는데 차를 몰고 와요. 한 10분, 20분 먼저 나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차를 몰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요. 교회 바로 안 오고 차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도 아침 시간이라 상당히 목 쓰는 게 좀 저도 그런데 일반 보통 성악가들은 아침이나 새벽에 목이 안 트여서 노래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에 독창을 하려면 목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한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차 안에서 목청껏 막 소리 지르면서 연습하면 목도 트이고 또 가사도 외우고 가사 까먹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교회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인지 제가 보니까 이 특송을 할 기회가 꽤 많이 있는데 꼭 보면은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특송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악가들이 싫어하는 시간이라서 저한테 시키는 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은 아침에 그렇게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잘 나오신다고. 아마 그때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을 받은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찬양대에 관해서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제가 등촌교회 와서 새벽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순전히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김철삼 집사님 소천하셨지요.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대와 새벽 찬양대를 같이 지휘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새벽 찬양대 지휘를 1년에 딱 한 주 빠지고 51주를 안 빠지고 하셨었어요. 그 1주는 왜 빠졌냐면 휴가 기간. 공식적으로 지휘자가 휴가를 가는 그 한 주 빼고는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봉사를 참 열심히 하셨죠. 김철삼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여하튼 큰일 났습니다. 이 감정이 흔들리면 노래할 때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김철삼 집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새벽 찬양대 지휘자 자리가 비니까 그때 한은홍 집사님께서 몇 달 하시고 또 한은홍 집사님도 개척교회 도와주러 교회를 떠나시니까 이제 새벽 찬양대 지휘가 공석이 된 거 아니에요? 이상국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날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이 집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국 장로님 소천하시지만 이상국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게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이 집사, 니밖에 없다. 내가 목사님께 다 말씀해 놨다. 한번 해봐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워낙 뭐 어깨 딱 치면서 강한 톤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 못해요, 이 말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지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경력이라면 대학생 때 100명 되는 교회에서 15, 16명 되는 성가대 지휘해본 경험이 단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를 새벽 찬양대 지휘를 했었는데 새벽 찬양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찬양대 지휘를 할 때는 52주 동안에 부를 찬송가, 새벽에는 찬송가로 이 찬양을 했는데 찬송가를 각 절기에 맞게 곡을 매년 연말에 다 골라놔요. 골라놔서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표에다가 집어넣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한 다음에 찬양대실 연습실 뒤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교회 사무실에도 한 부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부를 찬송가가 1년치가 매년 연말에 다음 해에 부를 찬양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이었어요. 보통 이제 새벽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되면 5시까지 가야 되는데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씻고 뭐 옷 다듬어 입고 그리고 교회에 미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은 제가 그때만 해도 젊었거든요. 올해 환갑입니다. 이 일찍 가려면은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은 10시쯤이면은 이제 자려고 노력을 했죠.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보통 9시 반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후다닥 집에 와서 그냥 만사 다 제쳐놓고 잠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도 2010년 1월 굉장히 날이 추웠었어요. 이제 새벽에 가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서 잠이 팍 들었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밤중에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기분 좋은 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서 오는 전화거든요. 뭐 환자가 컴플레인을 한다든가 수술해 놓은 환자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응급 환자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일이거든요. 이제 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듣는데 막 잡음이 굉장히 심해요. 뭐 샤샤 하고 그런데 당직 간호사가 막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지금 보니까 한 11시쯤 됐는데 막 잠이 들어서 1시간쯤 지날 때니까 사람이 제일 깊이 잠든 시간이거든요. 자다가 이 비몽사몽간에 난리가 났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났어요? 하니까 당직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월 달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때 영하 10몇 도로 이제 기온이 떨어질 때라 이 건물의 급수 파이프가 저희 병원 이 공간 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동파가 된 거예요. 파이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천정 텍스 위에 고여 있다가 텍스가 못 버티고 녹으니까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이게 이제 멈추질 않고 계속 막 쏟아져 내리고 얼른 옷을 이제 주워 입고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물난리, 홍수가 났어요. 발목까지 물이 잠겨 온 병원 바닥이. 그러니 병원에 놓여 있는 의료 장비들 위로 물이 쏟아지고 컴퓨터가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컴퓨터 물에 다 잠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거를 막 물을 퍼내고 쓸고 닦고 밤새 그렇게 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4시 반이 된 거예요.
5시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이 뒷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갔어요. 이 지휘대에 찬송가를 딱 펼쳐서 오늘 부를 찬송가를 보니까 300장이에요. 제가 300장 부르고 말을 이어갈게요. 300장이 무슨 찬송인지 혹시 아세요? 띄워줘 보세요. 이 찬송가는. 내 맘이 낙심돼 근심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신 가고 괴로움 많은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이런 상황을 제가 예상은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가슴이 뭉클하기는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1년치 찬송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요날 요 상황이 생길 거를 아시고 이 찬송가를 부르게 준비를 하게 하셨을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고생하고 밤새 고생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그 새벽 찬양대 연습하면서 대원들에게 이걸 나눴죠. 제가 사실은 밤을 꼴딱 새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부를 찬송이 이 찬송이네요. 아마 그때 저하고 같이 새벽 찬양대 했던 분들이 여기 좀 앉아 계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 보면 돌아보면 당하고 있을 땐 잘 모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까 이런 거를 깨닫는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특송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그 곡중 솔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극동방송을 가니까 거기서도 이 찬양을 할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그런 자리 잘 안 부르시지만 방송사에서는 개업 예배가 있다, 신방 예배가 있다, 심지어는 장례식 유가족 위로 예배도
저를 불러서 특송을 시켜요.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결혼식 축가는 아직 부탁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노래 실력은 안 되지만 꼭 특송을 해야 될 자리가 생기면 대타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결혼식 축가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어요. 제 딸 결혼할 때 혼주로 특송을 했습니다. 지금 부를 찬양도 그랬는데 방송사에서 저한테 특송을 부탁을 하면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꼭 2, 3일, 많아야 한 3, 4일 놔두고 부탁을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장로님 지정곡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제 마음대로 곡을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부를 찬양이 그런 찬양인데 한 번은 방송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며칠 후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미국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직원 채플이 극동방송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직원들은 전 직원이 한 7시에는 출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보통 더 빨리 출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하셨으니 장로님이 특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 찬양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 찬양 외우고 있는 게 한 두세 곡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준비할게요 하고는 이제 골라보다가 고른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한 이틀 동안 연습을 하고 방송사를 갔는데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설교하실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름이 밥 존스 3세라고 하는 분이고 80세가 넘은 80대 아마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특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요. 이제 두근두근 또 긴장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섰어요. 앞에 서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He touched me. Shackled by your heavy burden, need the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ill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도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조선기 날 구원했네 주선기 자, 지금은 2절을 한글로 했지만 1절, 2절 다 영어로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런데 이 밥 존스 3세 목사님이 제가 찬양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연신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고 Dr. Lee, I'm very humble. 감동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그냥 제가 찬양을 잘해서 눈물을 흘린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밥 존스 3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에 가면 밥 존스 대학이라는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 학교가 있어요.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김장한 목사님이 유학을 해서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유학시킨 미군 상사가 이 학교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진로를 정치해서 신학으로 돌려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대학을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죠.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오신 주강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밥 존스 대학 출신이세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밥 존스 대학 동문 명단에서 영구 제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밥 존스 대학은 보수 중에 보수 노선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 공산국가 어디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틀리다고 당신은 우리 동문 명단에서 영구 제명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한 목사님이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하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밥 존스 대학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장이 이 밥 존스 3세 목사님이 젊은 나이로 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밥 존스 대학의 설립자가 밥 존스 1세, 이 3세 총장님의 할아버지가 설립을 했는데 물려받아서 총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총장님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께. 당신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하기로 들었는데 만약에 통역을 강행하면 당신도 동문 명단에서 제명을 할 테니까 통역을 하지 마시오. 이 편지를 보낸 분이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해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 73년도 전도 집회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 전도 집회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온 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아주 활활 타올랐죠.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스타로 이 복음 전도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아주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고한 대로 바로 실행을 하신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김장한 목사님. 제명 편지. 당신은 밥 존스 대학 동문 명단에서 영구 제명합니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게 1973년도니까 약 한 45년 정도 단절이 됐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 60주년 기념행사가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렸는데 그때 전국 어린이 합창단 550명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면서 김장환 목사님이 밥존스 3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꼭 와서 자리를 빛내주면 좋겠다. 제명당하고 처음 편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장환 목사님은 편지를 보낼 때 올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A상, 미국에 가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정중한 편지를 보냈는데 밥존스 3세 목사님이 부부동반으로 오셨어요. 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때 어린이 합창단 550명이 공연하는 그 내용을 보고 빌리킴, 김장환 목사님 영어 이름이 빌리킴입니다. 빌리킴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동문 명단에서 제명한 게 내 실수다. 그러니 복권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서 두 분이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을 공식 방문하기로 날을 잡았는데 그 이듬해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여기서 이제 그런 사연까지 이야기하는 게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생략을 하고 좌우간 이 화해를 했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결국 못 갔어요. 건강상 이유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밥존스 3세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장에 저를 특송자로 부르신 거죠. 저로서는 뭐 더 할 수 없는 영광이고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밥존스 3세 목사님이 나이가 80 중후반인데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시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고 사모님도 아주 건강하시고 그런데 밥존스 이 3세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날 채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제가 무슨 찬양을 골랐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 찬양이 가슴에 닿으니까 아마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 오늘 부를 다른 찬양을 불렀어도 아마 은혜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의 힘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왕래하고 방송사 어린이 합창단도 그 뒤로 밥존스 대학을 방문을 하시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반쯤 된 것 같은데 목이 쉬기 시작합니다. 이 특송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인데 작년서부터 운영위원장이고 몇 년 전에는 청장년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청장년 운영위원 여러 명을 데리고 지방사하고 교류 방문을 이제 기획을 해서 각 지사마다 방문을 할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창원지사를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이제 가기로 일정들이 다 협의가 되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창원지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로님, 중앙사에서 운영위원들이 오신다길래 창원지사 운영위원들 총동원의 날로 삼고 그날 특강 강사를 한 분 초빙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특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뭐 알았습니다. 준비해 보지요.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특강 강사가 최용덕 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최용덕 간사 아세요? 아마 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CCM의 개척자 아닙니까? 정말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들었죠.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해처럼 달처럼,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찬미예수로 유명하죠.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000, 찬미예수
제가 그때 창원 내려가서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곡들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천 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찬미예수 책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분이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악보를 오선지부터 자기가 다 그려요. 그려가지고 거기다 일일이 음표를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려놓고 글씨도 자기가 손수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곡을 만들어서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000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보면은 필기체예요. 요즘같이 컴퓨터도 없을 시절 아닙니까? 이분이 특강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최용덕 간사님이 작곡하신 곡으로 특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좀 재밌더라고요. 특송하는 시간을 보통은 우리가 특송 그러면은 설교하기 전에 또 이런 간증하기 전에 특송을 하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간증 다 마치면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용덕 간사님이 작곡한 곡을 한번,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좀 부르기 쉬운 곡을 지금 한 두세 곡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런데 최용덕 간사님이 작곡한 곡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정곡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곡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곡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래요. 네? 다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서 연습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얼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곡을 딱 들어봤더니 생전 처음 듣는 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곡이에요. 그리고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를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박자에 좀 약합니다. 특히 그 엇박자, 전문 용어로 싱코페이션, 그리고 16분음표, 8분음표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곡들 참 힘든 곡인데 이 곡이 그 곡이에요.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부장님, 이 곡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2주 동안에 이걸 마스터한다는 게 힘드니까 다른 곡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최용덕 간사님이 작곡한 곡이면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싹 달라졌어요. 안 됩니다. 꼭 그 곡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안 됩니다 하고는. 그 곡으로 하세요 하고는 끊어버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성질이 좀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2주 남고 하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특송할 사람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더 기분이 쎄한 거는, 아니 그러면 특송을 시켰으면 특송을 듣고 가야지,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바쁘신 분이니까 간증부터 끝내놓고 얼른 나가고 그 뒤에 나보고 남아서 특송하라는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거기 보내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제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대답은 없으시고, 왜 우리가 창원을 가게 됐을까? 창원에 갔는데 왜 최용덕 간사님이 특강 강사로 특별 집회를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곡을 나한테 선택하게 하셨을까? 지정곡으로 부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요. 연습해야지. 아마 제가 특송 준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 100번도 더 불렀던 것 같아요. 차에서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고, 저녁에 병원에서도 점심시간에 한 2주, 한 10여일 동안 하루에도 10번, 20번씩, 100번이 뭐예요? 훨씬 더 계속 부르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원을 갔어요.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집회는 아침 7시에 시작이고요. 아침 7시에 이제 모였는데 창원지사 직원이 말하기를 역사 이래로 창원의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처음입니다 하는데 한 6, 7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최영덕 간사님이 간증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처음에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오셔서 띄우셨는데 이분이 저하고 동년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머리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중학생 때 사진을 걸으셨더라고요. 머리 빡빡 깎은 까까머리 중학생 사진. 지금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제 와 하고 웃었죠.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간증을 하셨는데 한 3, 40분 지나니까 이제 다들 손수건 꺼내서 다 눈물 닦고 저하고 같이 간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아주 뭐 퍽퍽 울어요. 뭐 저도 눈물이 나오고 이 큰일 났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큰일 났다. 아까도 제가 두 번째 곡 망쳤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흔들리면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영덕 간사님 간증을 듣고 있으니까 감정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막바지에 갔어요. 자기 중학생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소중하고 귀한 딸, 너무 예쁜 딸이 뇌종양에 걸려서 정말 별 수단을 다 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천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소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잃은 거죠. 뺏긴 거죠. 이 최영덕 간사님이 딸을 잃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잡지에서인지 책에서인지 시를 한 편 봤대요. 그게 A.M. 오버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He maketh no mistake 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본 거예요. 그 시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가사하고 똑같아요. 그 가사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서 악상이 떠올라서 작곡한 곡이 이 곡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딸을 잃은 상황에서도 이런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 때문에 더 영성 있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최용덕 간사님을 한번 직접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아마 간증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초청하면 그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노래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특송을 준비하면서 최용덕 간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찬양 작사 작곡자를 알게 되면 그 찬양을 부를 때 더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작곡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사연을 보고 좋아하게 된 작사 작곡자들, 찬양의 이 작곡자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아이라 포레스트 스탠필이라는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오늘 이 목사님이 작곡한 곡 두 가지를 부르려고 하는데, 아마 한 곡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영어로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이 이 곡을 우리말로 번안해서 보급을 했는데, 아마 이 노래 모르는 성도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안곡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사 내용이 좀 원곡하고 좀 틀려요. 1절은 비슷한데 2절, 3절로 갈수록 완전히 다른 가사가 됐어요. 찬송가도 그런데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가사로 부르고 거기 밑에다가 해석을 쓰고 옆에다가 원래 우리가 부르는 노랫말을 가로로 집어넣어서 자막을 작업을 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I don't borrow from his sunshine, for hi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 work beside thee, for he knows what is sai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Every step is getting brighter as the golden stairs I climb. Every burden's getting lighter, every cloud is silver light. There the sun is always shining, there no tear will dim the eye.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and the mountains touch the sky.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I don't know about tomorrow. It may bring me poverty, but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is the one who stands by me. And the path that is my portion may be through the flame of flow, but His presence goes before me, and I'm covered with His blood. Oh,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제가 특송을 미국 가서도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김장한 목사님 따라서 미국에 7번 갔다 왔는데 7번 갈 때마다 미국 교회에서 특송을 시켜요. 그러면은 레파토리를 정해놔야지 뭐 수십 곡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레파토리 중에 이 곡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곡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I don't know about tomorrow 작사 작곡한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은 참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원래는 음악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17살 때 이미 작곡을 시작했어요. 10살 때 피아노, 올겐, 우크렐레, 아코디언 이런 악기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뤘고요. 찬양 사역단에서 이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찬양 사역을 했고,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찬양 사역단에서 아름다운 여인 젤마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의 삶이라는 게 미국은 그렇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또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였는지 이 젤마 사모님이 유혹에 빠졌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가출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 같은 여자가 된 거예요. 집을 나가서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설득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스탠필 목사님이 부양 능력이 없다 이걸 주장을 해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으로 당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혼 소송을 걸어야 될 사람은 본인이고 또 아이들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혼 소송을 당해서 이혼을 당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아이들도 2명의 아이인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뺏겼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분이 그런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만든 곡이
바로 이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곡인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절절히 이분의 신앙이 묻어나오는 곡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작곡한 곡이 한 곡 더 있어요. 그 곡 부르겠습니다. I travel down the lonely road, and no one seemed to care. The burden of my weary bed had bowed me to despair. I oft complained to Jesus how folks were treating me, and then I heard him say so tenderly, my feet were also weary upon the Calvary road. The cross became so heavy, I fell beneath the load. Be faithful, weary pilgrim, the morning I can see. Just lift your cross and follow close to me.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나의 길, 십자가 등의 짐마저 날 지치게 하네. 때때로 나는 주님께 불평도 했으나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네. 칼보리 걷던 나의 온몸은 아팠고 십자가 등의 짐도 나 힘 겨웠노라. 너 구원함을 위해 나 그 길 갔으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스탠필 목사님이 지으신 곡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또 유명한 곡이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는 그 찬양. 이게 굉장히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만드신 분들의 삶, 그 찬양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 더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설하는 명령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다 봤어요. 좋은 기회가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원망스럽지만요. 아까 제가 올해 환갑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냥 보통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죠. 하나님 은혜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지나간 삶을 돌아다 보니까 그 이전의 50년의 삶과 쓰러지고 제2의 생명을 받은 10년의 삶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상당히 좀 건방지고 무엄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하나님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너 잘 살려놨다. 참 열심히 살았던 10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1년을 살게 될지 10년을 살게 될지 오늘 당장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전의 사건 이후로 저에게 어떤 그 뭐랄까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게 우리가 복음 제시하면서 늘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당장 부르심을 받는다 할 때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저는 늘 그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 삽니다. 오늘 당장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편에서 보면은 50년의 삶보다 10년의 삶이 훨씬 더 값지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삶인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50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10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그때 그 심근경색에서 쓰러지고 한 달 만에 또 헌금특송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쓰러지기 전에 예정이 된 거라 한 달 지났으니까 회복이 됐겠지 하고 주위에서 다 말렸는데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해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결국은 망쳤어요. 감정도 흔들리고 아니 찬양을 하는데 이제 1절 마치고 이제 2절 하기 전에 간주가 나가는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손수건을 걸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정이 저도 거기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호흡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찬양 망치고 못했죠 뭐. 근데 그 옆에 그때 할렐루야 찬양대가 앉아 있다가 나머지를 조용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러주었던 마무리했던 참 좋으신 주님, 그게 아직도 지금 생각을 하면 꼭 그 추운 날 이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참 좋으신 주님이 참 좋은 제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또 망칠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서 마지막 곡은 손경민 님이 만든 주의 은혜라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이기는 하지만 기회 주시면 하나 더 준비한 것도 있어요. 평생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제 생각에는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에는 조금 못 미쳤을 것 같아요. 찬양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또 찬양에 얽힌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평소 가끔 헌금특송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능력과 자격으로 따지면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노성대 집사님, 최경호 집사님, 최근에 다시 온 이세별 자매 기대하겠습니다. 앵콜이라고 해주셨지요?